욥기서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마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가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직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15장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자, 욥기서 4장부터 14장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첫 번째 논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논쟁이 또 여기 시작되는데 이 두 번째 논쟁을 통해서 또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죠. 15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2라운드입니다. 두 번째 논쟁이고 22장부터 31장까지가 제 3라운드 세 번째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이 3라운드를 이렇게 복싱 경기 보면 3라운드짜리 경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3라운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라운드에서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욥기는 단순한 고난의 논쟁이 아니고 이 욥기는 신앙 사상의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냐 가짜 기독교냐 이런 논쟁이에요. 신앙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기독교 사상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도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미혹을 받지 마라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24장에 보면 1절로 읽어보면 가장 하나 예수님이 먼저 말한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데 너희를 미혹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많은 표적들을 행할 것이나 너희는 절대로 그것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주님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독교 사상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어떤 신에게도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 욥기서는 기독교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정의해 놓은 신학적인 신앙사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것만 갖고 있으면 바른 기독교 사상으로 원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것이 욥의 세 친구인데 이 세 친구의 사상이 있어요. 그냥 욥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 친구의 사상은 마귀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만든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욥기 1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사상입니다. 까닭. 자, 까닭이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까닭이란 말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이것이 이번에 권성징악 인과응보 사상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내용이에요. 이 용어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이것이 왜 그건 마귀 사상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논리,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지 않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너무 많이 듣는 이런 내용이 왜 잘못된 사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은 왜 잘못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상을 치고 계속 깊이 들어가면 인간의 행위가 선하면 복을 받고,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결론은 이 사상은 인간의 행위가 선하면 천국도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의 행위가 선하면 복 받는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까지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냐면 결론은 화살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냐, 인간의 선한 행위로 천국까지 간다. 자, 그리고 인간의 악한 행위가 저주를 받기도 하지만 인간의 악한 행위는 지옥 간다. 이렇게 행위구원론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창세기 3장 7절에 만들어 놓은 교리입니다. 눈이 밝아져. 이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여러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부처란 말이 부처. 이 부처란 말이 이것이 원래 산크리스어잖아요. 이 단어가. 산크리스어인데 이것이 뭐냐, 붓다라는 말, 붓다. 부처란 말이 붓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깨달았다. 여러분요 이런 걸 속으면 안 돼요. 깨달아서 갖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져 가지고 보니까 뭐냐고, 인간의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요 모든 종교의 논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선한 행위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욥은 계속 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욥은요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요, 바로 일원론적 사상이라 하죠. 일원론적 사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되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냐?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새 친구의 사상은 굉장하게 육가원적으로 딱 떨어지고요, 인간이 이해가 됩니다. 이 논리로 배우면요 서울대 학생들이 다 맞다고 그래요. 그러나 욥의 사상은요 서울대학교 가면 전부 다 잘못됐다 그래요. 왜? 이해 안 되는 말만 계속 하거든요. 욥기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이 욥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상. 사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이 욥은 나를 섬기고 정직히 행하며 경외한다 그랬어요. 까닭 없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욥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싸움이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까닭을 한번 제거해 보세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까닭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경외하는 것이지, 그 까닭을 제거하는 순간에 욥이 반드시 욥기서 1장 10절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나서 틀림없이 하나님을 요구하고 향하여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기독교는요 신앙의 힘이 까닭이 돼서는 안 돼요. 까닭이 돼버리면요 고난이 오면요 다 자빠져 버립니다. 까닭.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행함의 열매가. 근데 행함의 열매가 여러분 욕것처럼 자식 죽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 들면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까? 욥의 마누라처럼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 수정교인들은요 이원론 사상과 일원론 사상이 처음에는 어쩌면 이원론이 맞는 것 같이 하지만, 이원론은 결론은 뭘 만들어내냐, 마지막에 전부 다 사람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제가 이야기했지요. 1년에 기독교인 자살이 3,000명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자살이 3,000명인데 하루에 7명씩 죽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통계청에서 나온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죽냐면 그분들의 말들, 돌아가신 분들의 말 들어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거예요. 건강하고 편안하고 뭐 잘 때는데 누가 죽겠습니까? 뭔가 고난이 오니까, 고통이 끝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되냐, 에라 죽어버리고 말자,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수련교인들은 욥이 그러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까닭 없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련교인들은 앞으로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있을 때가 올지, 아니면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을지 몰라요. 어느 시대가 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된다더라,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오면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기독교 바른 사상을 가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좋은 일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 신앙을 움직여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사상은 인간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에 사도 바울이 설명해 놨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철학으로나 경험으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유대교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헬라인들은 뭐냐 그러면 깨닫는 거거든요. 이게 헬라 철학. 헬라는 철학입니다. 이게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 이 헬라 철학, 헬레니즘, 이 헬라 철학은 모든 철학이 다 헬레 철학, 헬레니즘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철학은 다 헬레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이 헬레니즘이 뭐냐면 인간을 이해시키는 철학이거든요. 인간을 이해시키고 인간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모든 철학, 거기서 과학도 같이 나왔습니다. 합리주의가. 그래서 헬라인들은 기독교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원한다 그래놨어요.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요 제일 창피한 것이 십자가예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니 십자가 지면 뭐 져갖고 죽어갖고 죄 해결한다, 그거는 헬라 철학에서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헬라 철학에서 믿어지겠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리 메시아가 어떻게 와야 되냐, 메시아가 여러분 막 세계를 다스릴 갖고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왔다는 메시아가 나사렛 거지 동네 와갖고 거지로 살다가 잠깐만 능력 몇 번 행하더만 제패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요 예수 이름을 지금까지 안 써요. 유대인들은 자식 이름을, 예수님 이전까지는 예수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로는 절대 예수 이름 안 써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아들 이름을 김대두 짓는 사람 있어요. 고재봉 그런 거 안 짓잖아요. 왜냐하면 그 살인마들 이름을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요 그만큼요 유대인들은 혐오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놀라운 일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지, 무슨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면 네 천국 간다 이러는 것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가 그런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먹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사상은 헬라 철학이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이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내일 모레 돌아가실 팔순 어르신이 와갖고 아버지 그러고 천당 간다면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라운드 15장부터 20일 2라운드가 됐는데 엘리바스가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서 말합니다. 이거는 거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엘리바스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요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경험.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만들어 놓은 논리를 철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철학관 가보면 사주팔자 보고 이런 사주나 이런 손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어떤 경험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논리예요. 축적된 논리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맞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당신 생일이 언제예요? 해갖고 보면은 당신 아버 성격이 이렇네요. 그러니까 용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용어다. 여러분들도 타로 2달만 배우면요 할 수 있어. 다 그걸 배워갖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철학적 서적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주팔자도 여러분요 가서 1년만 공부하면요 여러분요 노감사님 생년을 대세요 그러면은 흰머리가 몇 월 며칠 날 것이고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기독교는 여러분요 영의 이야기예요. 아무리 철학으로 맞춰갖고 여러분 부자로 살아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그 철학관에 가가지고 좀 맞춰놓으면요 이거 목사 용합니다. 용하면 뭐 할 겁니까? 안 용하면 뭐 알고. 그렇게 용한 철학한 사람도 죽고 안 용한 나도 죽고 죽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철학이라고 하는 엘리바스는요 철학자입니다. 철학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욥의 고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주잖아요 지금. 근데 욥이요 말을 안 들어. 계속 무슨 말만 계속 하지.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오늘 본문에 그 첫 번째 이 1절로 6절 내용은 오늘 1절로 6절 읽었지만 화난 모습이에요. 너무 화가 나갖고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왜 왜 화가 났냐 그 이유에 대하여 7절로 10절에 나와 있는데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철학적 논리는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말 안 듣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느냐. 10절에 보세요. 우리 중에 너보다 나이 많은 경험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 네보다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도 있냐면 이 철학하는 사람들 중에요 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돌을 닦아놨으면요 철학을 했으면 여러분요 굉장하게 많은 경험 90년 100년 이렇게 산 사람들도 있는데 내 말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종합한 말을 종합해서 한 이야기다. 그러니 딱 맞는 말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어른들 말하면 대답이라도 예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이 든 어린 사람한테 딱 한번 말해주면 안 들으면 화가 확 나갖고 말이야. 야 이놈의 새끼야 들은 척이라도 해야지 말이야. 교만하고 금방져갖고 말이야. 어디서 대꾸를 꼬박꼬박 하느냐. 이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15절이 이거예요. 15장이 이 말이에요. 어디서 네가 어른들한테 대꾸를 꼬박꼬박 하느냐. 네가 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진짜 엉망진창이다 이 말이거든요.
참 얼마나 화가 나시면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워왔느냐 이 말이. 그렇게 어른들한테 따지고 어른들한테 대꾸하고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막 하면서 화를 막 내가지고. 세 번째 11절로 16절에 뭐라고 하냐.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다가 떡을 얻어먹는다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른들 말 들으면요 자다가 떡 얻어먹는다 이런 말이. 어른들 말 안 들으면 자다가 떡을 못 얻어먹는다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철학이잖아요. 어른들이 가지고 경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른들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13절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이 하나님을 놀리느냐. 엘리바스는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계속 주장합니다. 네가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말을 안 듣고 나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놀리는 것이다 네 입으로. 자, 네 번째 17절부터 이렇게 보면 어느 누구와 하나님한테 흠 없는 자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계를 가서 봐라.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29절로 33절에 뭐라 하냐. 어른들의 말을 안 들었다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두고 봐라.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요, 첫 번째는 좋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인격을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욥이 막 누가 말해줘도 계속 따지고 들고 아니다 그러고 막 모른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성질이 났어요. 화가 펑펑 나가지고 이제 욥에게 무식해서 네가 이렇게 한다라는 논리를 제공합니다. 정말로 욥이 교만하여 엘리바스 말에 대꾸를 하는 것일까요? 빌닷의 말에 대꾸를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그냥 욥은 그냥 듣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우리가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대 양보 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방법이 오를지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이 왜 안 맞죠?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선하게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선하게 사는 것이 신앙 고백에까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냐 그러면 신앙 고백의 문제는 하나님이 내려와도 양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핑계 대고 나에게 와갖고 난 하나님이 말했다 해도 신앙 고백의 문제는요 바꿔질 수 없습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막 병 고치고 막 환상을 보고 능력을 보고 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막 사람들 막 손만하는 병이 났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고 막 그 사람이 이제 스타로 나타났는데요. 어느 날 자기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어제 기도하다가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 믿고 나를 믿어도 천당 갑니다. 믿어야 될까요? 네? 조승권 목사가 막 이렇게 지금은 좀 이렇게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막 어떤 큰 능력이 와갖고 막 그냥 눈만 살짝 감아버리면 막 병이 다 나서버리는 거예요. 소경도 낫고 막 안진뱅이도 낫고 암도 낫고 그냥 막 하여튼 막 귀신이 오고 다 떠나가고 막 하여튼 이렇게 하면 능력이 와. 나중에는 뭐냐 그러면요 조승권 목사가 여러분요 세수한 물도 뜨다가 마시면 다 나서버려요. 그래 너무 사람이 몰려오니까 안수해 줄 수 없으니까 뭐냐 그러면 조집사 저 물통에다가 물 떠다 놓으라고 그리고 목탁던 다라이 놔두고 안수기도 딱 했는데 그냥 오는 사람마다 그 물 퍼먹으면 그냥 머리가 흰머리가 검은 머리 벗가져 버리고.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요 그렇게 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리고 내 말이 이제는 진리다. 내 말을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 갈 것이고
내 말을 안 믿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을 필요 없고 내가 예수다 이래갖고 오면 여러분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그 능력 나타나는 거 좋아요. 그래. 능력 나타나고 병 고치고 이거 좋아요. 뭐 물에다가 안수해갖고 그 퍼먹으면 다 낫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가서 병 고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 고백적인 문제에서는 타협이 안 됩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이 좋아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가가지고 피고름 짜내고 빨아내고 그 좀 자기 청춘을 거기다 바쳐가지고 좋아요. 그거 하세요. 그거. 그러나 그 선한 행위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이태석 신부가 의사가 되어서 서울대학교 나온 의사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안 받고 신부가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 고통받는 사람들에 가서 치료해주고 자기가 암이 들었는데 암 고칠 연구도 안 하고 그 사람 고치다가 자기가 죽어버렸어. 그거 좋아요. 내가 그분 나쁘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그 선한 행위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요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도 중요하고 이런 모든 걸 중요하지만 그 선행이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커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께 미칠 수 없고 하나님은요 너무 빨라가지고 아무리 내가 달려도 하나님 따라갈 수 없다. 방법은 어떻게 있느냐? 그분이 나를 낮춰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찾아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유대교의 선행이 구원받게 했으면 뭐들어 예수님이 옵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으면 뭐 때문에 기독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와야 됩니까?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유대교로 끝나야 돼요. 유대교 그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끝나야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얼마나 그분들이요 노래가냐면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법이 있어요.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라만 나와 있지만요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을요 모법을 만들어 갖고요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100보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지킨 줄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100보가 됐는데 문을 못 들어왔어. 하루 종일 한 발 꺼지면 일이 되기 때문에 서갖고 있는 거예요. 모자가 떨어지면요 허리를 45도 굽히면 일이 되기 때문에 모자가 떨어져도 못 죽습니다. 왜?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그리고 여러분요 겨드랑이 땀 나면 일이 돼요. 나는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니까 맨날 이러고 있는데 겨드랑이 무슨 땀샘이 있어갖고 막 겨드랑이 땀이 나와.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땀 날까봐 이러고 있어요. 바람이 들어가고 땀 나면 일이 되니까.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요.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요 11조 얼마나 정확히 떼는 줄 아세요 여러분요? 유대인들은요 조나 깨나 이런 거 절대 안 심습니다. 고구마, 호박 큰 것만 심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에 모르고 조를 심었어요. 정확하게 11조 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하나 조 심었다가 쫓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11조 떼는 사람들을 몇백 명 동원해갖고 그거 센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안 심어.
깨도 안 심어. 왜? 그 세액하고 11조 떼려면은 그렇게 지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 로마의 디도 장군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데요, 7번을 올라가도 묻혔어요. 얼마나 이들이 철통 싸움을 잘하는지, 유대인들이 한대는 거야, 이것들. 얼마나. 그런데 거기 안에 유대인 법을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병사가 있었어요. 저들 죽이려면 간단히 죽입니다.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안식일날 쳐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 안식전쟁이라고 한 거예요. 안식일날 쳐들어갔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칼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가가고 뭐 칼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때려 죽인 거예요, 그냥 가서. 그래서 로마 디도 장군이 안식전쟁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안식을 지킨다고 이러고 앉았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안 와야 돼. 그 예수님이 왔잖아요. 인간의 행위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인간에게 고통을 줘도 그 고통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행위 논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뀔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행실로 계속 나가면요, 지금 신학이 어떻게 바꿔진 줄 아세요? 구원의 길이 여러 군데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불교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카톨릭에서도 구원되고 이슬람에서도 구원 다 됩니다. 왜 그러냐? 선행이 구원의 이제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교 총장들이 이제 기독교가 바꿔져야 된다. 이제 기독교의 아집을 버리자. 기독교의 아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지금 여기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 아집 버려라 이 말이거든. 버려라 이제. 뭘 아집이 뭡니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바꿔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데?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번 WCC 총회, 부산 총회 때에 예수라는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거기에 가톨릭 신부도 와야 되고 스님도 와야 되고 이슬람 사람들도 와야 되는데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뭐냐? 평화 일치. 교리가 뭐야? 평화 일치. 얼마나 좋으냐? 사랑과 평화와 일치. 불교도 사랑이고 일치고 기독교도 사랑이고 일치고 얼마나 좋냐? 하나 되자. 그래서 이것이 뭘 만드냐? 세계 종교 통합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만요 바꿔지면요, 예수만 빼버리면요 통합되는 게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수만 뽑아버리면요, 여러분요 불교 손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수영교인들이요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맞아 죽어도 예수는 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 감옥에다가 쳐여도 예수는 구원받습니다. 나를 누가 총에다가 대놓고 예수만 부인하면 너 살려줄게, 네 목회 잘하도록 도와줄게, 나라에 도와줄게.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가 단합해서 예수 빼도 천국 간다고 해서 우리 수정교회는 인정 못합니다. 목사님, 아니 밥 먹고 살려면 그냥 예수 없다고 해주세요. 너 밥 안 먹고 삽니다. 굶어 죽어도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욥이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욥이 고집세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양보할 수 있어도 신앙 고백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욥기의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구원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착한 행실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임을 아시고, 우리 수정교인들은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